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예복, 즉 말하면 대제사장이 없는 입을 옷을 통하여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 지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입는 그 역사가 이 에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이며 거기에 흉패를 달고 우리가 자색실, 홍색실, 또 청색실로 옷을 짜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가고 또 영광의 복음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64강이죠. 6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가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한 이곳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심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는 옷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하늘나라의 영생케 하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형제와 자매가 된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믿음도 가는 길도 바로 여러분들이 신명기 우리가 6장 25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그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깨달아서 한다. 그런 것은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영생하는 그 믿음의 의의 믿음으로 의의 멸관을 받고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가는 그 믿음 아래 있어야 됨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이 예봇이 그와 같은 것을 가는 길을 우리가 그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요, 이 뜻이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길인가를 묻고 또 아버지께서 이끄는 성경 말씀으로 보면서 그것이 맞지 않는가 맞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따라서 흉패와 에봇과 겉옷의 흉패인에서 그것이 히브리어 호세는 에봇 가슴에 부착하는 주머니의 일종인데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을 붙이고 그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만든 옷이며 에봇인 히브리어 외어 코트는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예복이고 겉옷인 우메일은 에봇 아래 받쳐 입는 옷으로 예봇 받침 겉옷인데 공동 번역은 도포로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도포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 선비들이라고 그러죠? 선비들이 되게 도포를 입었죠.
겉옷을 그래서 그걸로 우리나라의 뜻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과 관과 이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의 반포 속옷인 히브리어 타시페트 국회 토네트는 문자적으로는 물빛 실과 흰 실을 반반 섞어서 짠 무명 속옷인데 공동 번역은 자수 속옷으로 번역하였고 KJV 성경은 수놓은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과에 가는 히브리어 미츠 네파트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여하보네트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에봇 위에 매는 띠고 다른 하나는 반포 속옷 위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4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신 아론은 하나님을 선택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시편 115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있고 시편 135편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시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론의 족속들은 복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05편 26절에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모세를 종으로 말한 것은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자 아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으로 시편 133편 1절 2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같고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참 형제인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종이라 불릴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까지 내림같고 하고 있는데 이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주신 사랑의 진리가 그에게 전달되어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며 제사장의 직분인 히브리어 백가하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의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이놀다라.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다 하시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 13절에서 여호와의 뜻을 돌리시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9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시려 하셨을 때에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재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씻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이와 같은 직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인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본 배실이라 하시매, 즉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본 배실은 성막장을 쓰인 실로, 청색실은 히브리어 무대 켈레톤인데 하늘의 색으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우리가 히브리어 외아르까만으로, 즉 진홍색인데 부여와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니엘서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아볼렌의 지혜진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가죽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한 부자가 있어 아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부활하게 지키더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인 히브리어 베톨라이트는 통치자가 입는 옷이기도 하며 죄를 나타내기도 하고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색으로, 예수님께서도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화목제물에 드셨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비게 되리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본 배실인 히브리어 모시자루 세시는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죄 없음에 성결하고 거룩함에 순결함을 거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실인 자하부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고 있는데, 즉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가 헬라어죠 신불유시오 소이의 신불유는 내가 권한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상의 쌓기를 좋아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는 일에 미지근한 믿음에 대하여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것으로, 즉 물로 연단한 금은 일라어 크리시온 페피로메논 에쿠 피로스로 풀무불에 쇳덩이를 반복하여 두드리고 넣으면 단단하고 좋은 쇠가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불순물을 빼어내오면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된 후의 삶은 모두 하늘나라에 사는 영광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 첫째 벌의 영광으로 이끌어 금멸류관을 받는 연단을 통하여 14만 4천의 종으로까지 이르는 영광을 순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에서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입는 옷인데, 세상의 쌓기를 좋아하고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들로 백부자 심판 때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 수치를 받지 않도록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서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는 말씀인 우리가 헬라어 홀로리온 앵크리사이 투스 옵달무스 수 하나
본래 베스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젖을 많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보았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를 보고 잡아주시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안약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도 안약을 바르게 하셨는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을 돌아가지 않고 이방의 땅인 모압에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과 두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의 참된 기업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 또한 안약을 바르게 한 것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열어주는 것이 바로 눈을 고치는 것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복음의 종류가 제가 이제 기록된 거 보면은 13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13가지. 그래서 좀 크게 나누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천국 복음이 나오고 즉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 또 은혜의 복음이 나오고 또 영광의 복음이 나오고 또 화평의 복음 즉 평화의 복음이 나오고 또 영광의 복음이 나오고 이런 복음이 나오는데 이러한 복음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하시는 복음은 그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주 하악적인 맨 낮은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은혜의 복음에서 넘어가면 이제 의의 복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뭐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다음에 영광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왜? 바로 눈에 뭐요? 눈에 병이 들어 눈이 소경이요. 세상 것을 밝게 보는데 어딜 못 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약을 발라야 되는 것이 뭐냐? 그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을 뜨서 보시기를 바라면서 28장 6절 8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늠긴 돈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질 때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이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본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짜서 고쳐 짤지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에봇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본 배실을 정교하게 짠다는 에봇인 히브리어 에포드는 원형이 에포드로 입다라는 단말에서 유래되어 의복 또는 옷을 뜻하는 의미나 본절에서는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봇은 소매가 없이 인쪽 이 모양으로 앞부분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뒷부분은 어깨의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보도지에 입는 옷을 말하는데 이 옷들이 뭐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내는가 그 입은 옷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갈 그러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하늘대의 권 배실로 천국에 짠 옷인데 이 변론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내고 있고 히브리서 8장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절 6절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높은 산에 올라 제자들 앞에서 번영되어 그의 옷에서 강체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고 보도하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하신 어깨 바지는 히브리어 헤테포트인데 공동 번역은 멜빵으로 번역하였고 개역 성경은 KJV 성경과 같이 어깨바지로 번역했는데 어깨바지는 가슴과 등 쪽으로 나누어진 에봇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멜빵 또는 견대와 같은 것으로 양쪽 어깨에 하나씩 두 개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새겨진 포마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의미는 에스겔서 34장 21절에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들을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함으로써 어깨는 사람들이 모든 힘과 능력을 의미함을 깨닫게 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인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어깨를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하신 말씀에서 어깨를 돌렸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거역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에스겔서 29장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시면서도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다는 것은 진리를 위한 모든 능력을 버리게 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면 모든 능력의 힘을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과 연결되게 사용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에봇 위에 빼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하늘의 권 배실로 에봇을 정교에 쳐서 붙여 쌀지며 하며 에봇 위에 빼는 띠인 히브리어 외해 세븐은 진리의 띠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즉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서 앉히고 나와 종이 주인에게 하듯 수종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듯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언제나 준비된 진리를 따르는 사랑의 복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씀으로 언제나 준비된 진리를 따르는 사랑의 복을
말씀을 전파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깃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고 있는데, 촛대 사이인 헬라어 엔메소톤 리크니오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말하면 촛대 사이, 그렇죠? 촛대 사이 또는 촛대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인 등대를 만들게 하실 때 금 한 덩이를 두들겨서 촛대를 만들라는 말씀처럼 12절에 일곱 교회는 그 중심에 인자 같은 이인 주님이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즉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금촛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감찰하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어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양육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인 헬라어 엔데디메논 호텔에는 출애굽기 28장 2절 4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이며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히데갈 강가에서 예수님이 입은 옷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 허리에 우거수 정금을 띄었다고 하는데, 금띠는 왕이 부르는 띠로, 즉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은 정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참사랑으로 온전하게 더 좋은 벌의 생명이 되도록 변함없는 사랑을 이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 12절에도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거니어구늘 하심에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진 신령한 진리, 즉 영과 육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결합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옷을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여 보셨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깁지 말라 하시면서도 구약의 율법이 신령한 진리를 읽고 있으면 새 교회의 진리로 수선하여 함께 결합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정금 같은 깨끗한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되기가 참 저도 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긴 합니다만,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인가 또 틀린 것인가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그 옳은 말씀을 찾아서 또다시 생각하며 그 말씀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성령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너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올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마너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하신 고마너는 우리가 히브리어 쇼함 아브네인데, 아브네는 돌 또는 강석, 보석의 뜻으로 번역하였고, 쇼함은 만으로 번역했으나 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인지 견해가 많은데, 요세포스는 홍옥수로, 로젠 물려는 녹주석으로 보았고, 70인 힐라의 번역본은 에메랄드로 번역하였으며, KJV 성경은 얼룩만으로 번역하였으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의 진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함인 히브리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셔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아들들도 하나님의 크시고 높고 깊은 사랑이 영원히 마음판에 새겨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그리고 다른 보석에 새기라 하셨으니 그들의 믿음의 나이대로 한 보석에 6깃발씩 그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어깨 위에 오마노아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에 이르렀으라고 제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참 순교에까지 14만 4천의 종으로까지 이르러 그 금멸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했어요. 자, 도장의 새김같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탐 피토헨데 즉 인장의 새김같이 한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중생한 인격의 온전한 생명의 이해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호마노에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진리를 바라는 믿음이 되도록 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태에 물리고 있는 히브리어 자부, 미시, 페초트, 무삭포트는 금장식에 둘러싸이게 하라는 뜻인데 아래 SV 성경은 금세곡물로 그것을 둘러싸라로 번역하였으나 성경적으로는 진리의 근원 안에 있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근원이 어떤 근원입니까? 성경과 같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기에 다른 어떤 인간적 요소, 또 세상적 요소, 우상적인 요소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 그에 합당하게 금멸요한을 받고 그러한 믿음에 있었어야 됨을 얘기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은 말씀 여러분들도 전공과 같은 신앙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